저는 성도들의 생활을 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때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는데 내가 쓰지 않고 네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아침내에 서요. 주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의 결단도 시킬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마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부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월. 우물인데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려다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다가 부월의 축복, 번성 이렇게 하려다가 결론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에는 물을 솟아나온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석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땅이에요. 땅인데 그냥 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을 팔려면, 우물을 팔려면 삽이나 갱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의 지팡이에요. 쥐봉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깔짝깔짝해서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제 마음에 하나에 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이 나오고 늘 불쌍하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부월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소두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되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자기 안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싸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되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해서 보여주시면 보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풀려고 해도 안 풀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풀어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막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간주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코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한 번은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오늘 본문은 어느 땅을 지명해 가지고 파라고 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지명하면서 파라고 했을 때 거기를 팠더니 물이 솟아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반석을 때리라고 하면 때리겠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하면 치겠습니까? 네. 상식에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동 지방에 유전이 터지면은 대박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뻤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들만 목이 타들어갑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 타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 돌파할 문제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목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문제를 여기 파라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라 했을 때, 파서 그들이 물이 솟아났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월드컵에서 골 넣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싸안고 막 뛰는 것처럼 그 기쁨을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이 물을 그들이 맛보는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소가 많았어요? 200만이 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런 체험을 시키는지, 이 물을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있습니다. 물을 먹이려고 타들어가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겉으로 보기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가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우리가 보면 한 10m 정도 파면 물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샘물처럼 확 유전이 개발되어 가지고 솟구치는 거 있죠. 생수가 확 솟아오르는 것을 한 100m 정도로 파면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확 솟는데요. 그러나 10m 정도는 이런 솟은 것이 없고 그냥 둔벙처럼 물이 이렇게 난답니다. 여기는 100m 이상 솟구치는 그런 우물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우물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이렇게 쭉 지나와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면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요르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협곡은 우리가 안 가봤어요.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거기를 구경하면 늦는다고 해서 가이드가 반대를 해서 결국 못 갔어요.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기 보면 너무나 협곡이라는 거죠. 평지가 아니고 산이 협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 부월에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협곡을 지나왔는데. 협곡을 지나와서 여기 부월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한 것이 이 우물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지나오면 마라가 얼마나 씁니까? 고생이죠. 근데 좀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죠.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좀 버거운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께서 좋은 거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위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이 협곡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부월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줘요. 이들이 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협곡을 지나면서 고생했던 그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 고생만 했다. 내가 안고 싶다. 먹이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이 부월에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좀 해봐요. 물이 없지요? 근데 물이 있어요. 광야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면 물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석이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물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물이 나올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터뜨려 주지 않으면 물 못 먹습니다. 광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물 못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더불어 살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항상 이런 부활의 우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목마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버겁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물도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사막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바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있습니다. 아멘. 물은 축복입니다. 아멘. 물은 형통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땅에 오아시스가 저장해서도 터뜨려 주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묶여있는 것을 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돈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풀어야 합니다. 아멘. 자, 돈이 묶여있고 땅이 묶여있고 환경이 묶여있고 자, 건강이 묶여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서 그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삽으로 파야 돼요. 삽으로 안 팠어요. 지팡이로 했어요. 지팡이로 한다 할지라도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땅을 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하수는 다 땅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야만
어느 지역에 생수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지하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생수 안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면 바위에서도 물이 솟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부으시면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푸셔야 된다? 하나님이 푸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울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르곤 골짜기 협곡을 지나오면서 고생했는데 어디까지 부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어떤 환경에 걸어오는지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푸시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금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천국 역사를 주는데 매는 거가 푸는 거예요. 저는 오늘 푸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자 결박하고 묶일지어다.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푸십니다. 오늘 여기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환경이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고 싶고 이렇게 일하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환경이 묶여있고 땅이 묶여있고 삶이 묶여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비하면서 하십시오. 아멘. 은혜 받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환경이 풀릴지어다. 아멘. 묶여있는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아멘. 묶여있는 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부셔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푸시는 것.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은 푸는 것을 하나님이 시대한 겁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신 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타들어가죠. 물 그래요. 근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우물을 파라 그랬죠.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물을 파면서 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부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야냐 광야가 아니냐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2012년이 지금 오늘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한 두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수맥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수맥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삶이 풀어져야 합니다. 강건해지고 환경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묶인 거 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여러분 모세처럼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예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 하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수가 터진 것은 이런 거라고 봐요. 늘 로고스만 보잖아요. 기록된 말씀, 역사적인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말씀이 빛으로 들어왔어요. 뭐가 왔어요? 레마가 왔어요. 삶을 푸십니다. 생각을 풀고 질병을 풀고 어려움을 풀고 말씀만 생각하면 삶이 풀어진 거예요. 그 나에게 내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생각만 하면 삶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머금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나에게 내 말로 들어온 말씀이 늘 마음에서 생각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어디 가면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 삶이 열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생수 아닐까요? 노고스 말씀이 아니요. 아무리 노고스 말씀을 해도 우리 안에는요. 알았어 이런 게 돼요. 근데 내마가 와야 돼요. 내마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생수가 터진 것처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디 시장을 가든지 관계에 어려운데 문제를 가든지 하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푸셔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내마 말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안 풀어지나요? 장사가 안 풀어지나요? 가게가 안 풀어지나요? 삶이 안 풀어지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반석을 쳐서 200만 원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산 꼭대기 바위를 깨뜨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은 환경에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자, 자막을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의 교훈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리니라.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생수의 근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공급을 못 받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 광야도 살만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공급을 못 받으면 이건 완전히 타들어갑니다. 물이 없으면 삶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바위에 있든지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도록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광야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내가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도 깨뜨려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요. 설교하고는 상관없이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지금 생활에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상상하세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앉아있는 내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맛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그 말씀을 품고 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푸십니다. 아멘. 이런 간정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은지 분명하게 보여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한번 성경을 봅시다. 네, 자막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들고 나의 마음을 치던 이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어디서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신 내용인데 반석을 치라 그러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막이나 땅이 물을 얻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 서라 그랬습니다. 반석에 서라. 거대한 바위, 시내산에 올라가면 바위만 보입니다. 그런데 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라, 서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엄청난 큰 바위 앞에 서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라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똑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서라. 여러분 앞에 있는 사업을 하신 분들, 또 장사를 하신 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앞에 엄청난 벽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 문제 앞에, 그 일 앞에, 그 사업 앞에 서라. 똑같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물을 주겠다는 것. 엄청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우리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여기 물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먹이잖아요. 물을 먹이는데 그 이후에 물을 먹여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사건을 주셨어요. 무슨 사건을 주신 줄 아세요? 싸움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지요. 여기서 반석을 치는 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쪼개졌죠. 바위가 쪼개졌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반석을 차란 그 지팡이예요.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아멘. 손을 들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손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달라졌어요. 반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 반석을 쳐라 이거 물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볼 때 반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반석 치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내 생활 속에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거요. 달라졌어요. 이거 봐요. 그렇게 했죠. 전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어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위를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땅도 아니고 바위를 치라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땅을 파라 그랬잖아요. 사부나 갱이로 파지 않고 지팡이나 규로 파라. 그랬을 때 하나님, 삽도 아니고 갱이도 아니고 지팡이로 파다니요. 이렇게 반문했다면 이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착각 우리에게 오는 것이 경계할 뿐 이성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왔다면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예, 은혜를 주셨는지요?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가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아멘. 안 줬는데 내가 은혜 받았죠. 근데 이건 내가 실천하겠다고 부담 가지면 안 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분, 이 은혜 주신 일들을 풀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고 내가 풀라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데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는지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 주신 분과 연관을 맺고 그분이 내 삶을 풀어가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시면 반석에서도 아멘 하면 생수가 터집니다. 아멘. 그러나 이유를 달고 자, 이성으로 합리화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 환경과 생활이 이래. 말씀이 하는데 내 형편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늘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광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8절.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이 우물은 주시가 그립하고 백성의 기인들이 그와 직하기로 찾은 것이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라에 이르렀고. 파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팠다. 원래 이 우물을 파면 누가 파야 돼요? 집으로 말한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팔아야 돼요. 주인이 안 파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리더십이 팠어요. 귀인들도 리더십이거든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삽도 아니고 갱이도 아니고 귀와 지팡이로 팠다. 얼마나 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가운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표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잔치집 되게 하셨습니다. 타 환경을 움직였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그 잔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런 사건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움직이도록 통치하도록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낫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손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권능이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된 거. 지팡이하고 삽은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지팡이 있고 삽이 있으면 나는 삽으로 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펙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승부는 광야의 승부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내가 고생 많이 했다는 싸움밖에 내 인생이 안 남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다는 그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고생했던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누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멘. 주인을 바꿔서 고백하면 주님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수맥을 내 삶의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터뜨려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딱 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은 보이는데 내 것이 안 돼. 될 것 같는데 안 돼.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모든 환경을 모아서 준 거예요. 아멘.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묶인 거 푸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보십시오. 아멘. 오늘 우물물아 솟아나라 했죠. 솟아나라는 것은 환경은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땅에서 물이 솟아오게 만든 겁니다. 자, 우물물아 솟아나라 예쳐라 그랬어요. 노래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우물물이 터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승리하고 오십시오. 아멘. 이 소수고마인 교회 안에 열방을 흔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도록. 아멘.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성교회 생수가 터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십시오.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환경에서 솟아나도록 아멘. 실제적인 환경이 풀어지도록 아멘. 실제적인 환경이 열리도록 아멘.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환경을 만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람을 만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만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리더십, 지휘관들이죠. 이분들이 우물을 팠대요. 평신도들이 파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것을 팠대요. 네. 앞에서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리더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귀와 지팡이로 땅을 팠더니 그러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리더십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다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그 공동체를 다 먹였어요. 아멘. 200만이 먹였어요. 아멘. 가축까지도 먹였어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리더십 있죠. 여기 보면 지휘관들과 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폼 재는 거요. 폼 재는 것이 있어요. 왕이나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녀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큐는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짧은 지휘봉요. 경찰들 꿀에 찬 거에 뭐이죠? 봉, 그런 거요. 왕이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이거 지휘봉입니다. 왕이나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는 거. 귀나 지팡이 폼 잡는데 들고 다니지 말고 땅 파는데 써라. 아멘. 폼 잡는데 직분 쓰지 말고 여러분 헌신하는 데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귀와 지팡이가 땅 파는데 땅을 파라는 겁니다. 땅 파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비하는데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축복받는 데도 모델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 누가? 진정한 리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목마르게 타들어가는 환경이 있죠. 자, 목마르게 타들어가는 환경. 그거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타들어가면 거기 파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장사, 이 불황 속에서, 이 어려운 속에서 버겁죠. 막 목이 타죠. 잘 되고 싶죠. 일어나고 싶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물을 파라. 아멘.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생수가 터질지어다. 아멘. 땅에서 여러분 안에 생수, 그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어. 내게 있는 것 주고 싶다. 아멘.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런 것처럼 목이 탑니까? 도와주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습니까? 목이 타면 주님은 말합니다. 아멘. 파라는 겁니다. 아멘. 무릎 꿇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을 풀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삶이 열릴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목이 타는, 목마름에 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성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합니다. 걸어온 모든 광야길은 힘들고 버거웠는데 아버지 위로해 주십시오. 더 잘 되고 싶은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와서 파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물을 파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버거운 삶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고 갇혀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꿈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 속에 예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 가까이서 오신 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껏 위로해 주세요. 그 손에 주의 권능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